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을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예배 시간이면은 꼭 말씀으로 우리가 합독하여 드립니다. 이 말씀 안에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달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할 말씀은 이제 7대 명절의 축복을 받자 해서 네 번째로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오순절. 자, 다시 한번 또 앞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어린 양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려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버지께 이제 영광 돌리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무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도 없으신 분이 돌아가셔서 무덤에서 있는 것. 그러므로 또 초실절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이제 다시 말씀하신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의거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 안에서 초실절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부활이 됐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씀 안에 연결시켜서 이제 들으면 되겠습니다.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2장 사도행전 2장 1절로 6절에 주신 말씀 안에는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신다고 하는 말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절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바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다음에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천국의 왕국 이루어지는 것. 이 말씀으로 7대 명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서 7가지를 주셨는데 이것은 기독교인이 이 진리를 모르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이걸 말씀을 들을 때 아, 그렇구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안에서 오순절로 이제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참신앙은 오순절로부터 시작된다 그랬어요. 자, 참신앙은 언제부터 시작돼요? 오순절로부터 시작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자 전능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러한 예수님께서 신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년 반을 우리와 함께 보내셨어요. 몇 년요? 3년 반을 우리와 함께 보내셨어요. 또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다시 살아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여 올라가셨는데 그 뒤에 일은 우리 인간에게는 축복입니다. 뭐예요? 올라가시면서 이제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에 주신 말씀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명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진정한 신앙생활을 성령 세례 없이는 이뤄줄 수가 없다는 말씀이요. 성령 받지 않고는 목사님들도 목회도 실패해요. 또 교회에서 성도들이 제 직분자들이 성령 받지 못하면은 그 성공을 이룰다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는 집사가 장로와 권사들이 가정에서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성령 받지 못한 자로 되어졌다면은 그 가정은 참으로 불행이에요. 불행. 왜 불행해요? 세상에 어떤 것 하나도 이길 힘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악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때로는 부족할 때가 많아요. 부족할 때 우리가 낙심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것을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있는 것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도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세상 사람들은 다 잘 살려고 그래요. 또 잘 배우면은 배운 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교만이 나옵니다. 자기 것 가지고는 이 세상의 끝이 이제 한이 없어요. 내 힘 갖고는 물질로도 내가 만족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제 만족을 채우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일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은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베푸신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진정한 신앙생활은 성령 세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 때로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째서 목회가 이렇게 안 되는가 몰라요. 매년 7년, 8년, 10년 이상에서도 그 교인 그대로래요.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간단하죠. 성령 받지 못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집사님이 예수님을 알고 난 뒤부터서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예수 믿고 성령 세례 받았는데 가정이 날마다 가정 식구들이 다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가정이 날마다 번창하고 기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날마다 그러지 못하고 불안 가운데 불행 가운데 싸움이나 다툼이나 이런 가운데 있다면은 그 가정은 성령 받지 못한 자의 그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쉴대 명절의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 과정이 얼마나 복된가를 나는 복된 자라 이렇게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아멘.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러서 세우시고 여러분이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가 있어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살아가셔서 교회에 나오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역사가 우리는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베푸는 기적을 보기만 하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은 구경꾼이. 자, 교회에서도 구경꾼이 있는가 하면은 또 진짜 일꾼들 있죠? 다른 사람들은 여러 가지 것으로 위해 수고하는데 교회를 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은 쭉 들어갑니다.
자기 일은 죽도록 해요. 그렇지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벌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먼저 해야 합니다. 교회가 왜 일이 없습니까? 교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서로 간에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저의 신앙생활을 또 해야 되고, 교회 안에 뭐라도 둘러보면서 교회가 어떻게 정리됐는가, 잘 되었는가도 살펴볼 줄 알아야 되고, 시간을 만들어서 교회에 봉사도 하고 또 성도들에게 봉사하고 서로 간에 이웃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목양교회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요. 아멘. 그래야만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러므로 이제 그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자들이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에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는 구경꾼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참으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데도 그들은 구경꾼으로. 그랬는데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는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그 예수님의 성령 세례 받지 않고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을 해 신앙하는 능력의 신앙인이 우리가 다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목양교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 진지 얼마 안 되잖아요. 맨 처음에 22년 전에 이 땅에 여기 곳에 와서, 이곳은 귀신들로 아주 덮어져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이에요. 그런데 교인이 없어. 우리가 머슴 아들 둘하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 너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나는 점쟁인지 무당인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신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예수 믿으세요? 아주머니? 그러면은 뻗정전. 예? 그럼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은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나갑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최초의 전도자가 누군지 아세요? 무당하고 점쟁이예요. 점쟁이. 그들에게 얼마나 싸움이 있었는가도 몰라요. 교회 나와서. 그래서부터서 교회가 전도되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21년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이건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이 일을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못 오는 것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느낌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이제 사택과 더불어서 지어져서 이제 우리가 입당 예배를 했는데 그 안에는 어떤 일이 또 있었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일이 있었어요. 최명순 집사님이 지금 89이에요. 그런데 6년 전에 6년 전 햇수로는 7년이구만. 그때 갑자기 전주 가서 병원에서 뭐라고 하냐면 큰 병원으로 빨리 가보세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보름 동안 검사해놓고 와서 이제 결과 보러 갔더니 그분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래요. 과장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가나무로 길이가 8cm입니다. 바깥에서 잡아도 잡힙니다.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예? 그렇게 이제 이 얘기를 하고는 그럼 어떻게 하면 쓰겠습니까? 했더니 집사님이 딱 듣고는 저는 수술 안 해요. 저는 집에 가서 그냥 기도하랍니다. 목사님이랑. 그래서 내가 재차 또 물었어요. 가장 담당한테. 아니 과장님 어머니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수술을 할 거예요? 그냥 아니면 수술을 않고 넘어갈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아도 수술 안 치워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에 그러면 갑시다. 그러고 그냥 검사만 하고 결과만 알고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간구했어요. 그 가운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때는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 의자 4개 놓고 4개도 반드시 못 놨어요. 6자짜리 의자 4개도 반드시 못 놨어요. 좁아서 4개를 옆구리로 이렇게 해서 삼각형으로 의자를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해보면 감히 어떻게 교회를 이렇게 성전을 짓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때도 아이들이 여름 성리학교면은 35명 이상씩 모였어요. 그래서 휴가 자리가 적어서 휴관에 빌려서 휴관에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치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이제 지냈던 날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때 그 뒤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성전 아름답게 잘 지어서 이제 입당 예배까지만 아버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집사님이 한때 어떤 간증을 하셨냐? 우리가 한 6년 전부터서 각 면마다 다니면서 겨울이면은 호떡과 오뎅을 복음 선교를 했어요. 그러면 거기 회관에 지금은 코로나에 있어서 안 모이지만 그때는 막 한 방에 70명 여자들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70여 명씩 모여서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참 맛있게 들고 그래요. 그래서 드시기 전에 우리 최 집사님을 불러서 우리 최 집사님 간증하십니다. 왜냐면 다른 말도 안 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가 예수 믿으세요. 나는 간암으로 죽게 생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이 간증을 받았어요. 다른 얘기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눈이 어꺼매갖고 쳐다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그때마다 제가 꼭 휴관에서 이제 동네 면이면 한 22동네가 돼요. 어떤 데는 21동네도 되고 그러면은 그런 데서 이제 집사님이 간증을 다 이렇게 하셨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그 모습을 볼 때 오늘날 하나님의 그 간증을 들으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아요. 왜요? 제가 목사가 우리 집사님 입당 예배까지 교회 지어서 입당 예배까지 살려주세요. 물론 들으셨겠지만 집사님의 입으로 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집사님이 몇 살인 줄 아세요? 교회 아름답게 지어서 입당해서 우리가 지금 2년째 예배를 드리는데 집사님이 입당 예배 했는데도 안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꿔졌어요. 새벽마다 기도를 뭐라고 하냐. 우리 최명순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최명순 집사님, 이제는 봉헌식까지만 살려주세요. 봉헌식까지만 살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89인데도 지금 6년, 7년도 다 되도록 저렇게 건강하니 생활하시고 일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회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 개인이나 교회나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교회를 잘 지어서 2달 되니까 전주에서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 조카 며느리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핸드폰에 300여 명이 넘는 그런 많은 자들이 이제 자기하고 친하게 아는데 기도원도 그러고 그래서 전화했더니 한 군데도 자기 조카 며느리를 받아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줘요. 자리를 안 줘요. 우리 교회는 못해요. 우리 기도원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그것을 어떻게 답을 줘야 하는가 잠시 고민하다가 일로 오세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은 나이가 28밖에 안 먹었는데 일찍 기억해가지고
8개월 되는 머슴 하나를 놔놓고 세상에 서울에 가서 그 시집에 연합으로 제사 지내는 곳에 가고 서울에서 거기서 제사 지내고 내려다가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 거기서부터서 이것을 병원에서 맡겨놓고 치료받게 하려고 했더니 병원에서도 요새는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치료를 원합니까? 본인한테 물어본대요. 그래서 병원 치료를 원합니다. 그러면 입원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우리 병원에서는 입원 못해요. 그래서 쫓겨났대. 갈 데가 없대. 실성해갖고 막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셔서 여기서 하루 이제 이 시간 점심때쯤이나 왔는데 그래갖고 저녁때쯤 저녁에 돼서 예배 드립시다. 그러고 그냥 이리로 데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잠깐 드리려니까 갑자기 앉았다가 수는 것이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 그 앉아서 똑딱똑딱 목닥 소리 내는데 바깥에 들으면은 절간에 온 것 같아. 절간. 목닥 소리를 어떻게 절간같이 하라는 거예요. 똑딱똑딱똑딱똑딱 하는데 참으로 그냥 소름 끼칠 정도로 그렇게 해요. 그러는데 이제 이것이 앉아서 나오면 다행인데 또 일어나갖고는 그냥 벌떡해서 의자로 그냥 맨발 벗고 그냥 막 넘어다니는 거예요. 막. 잡아요. 그리고 목사님 두 분을 잡으라 했더니 돌아가고 못 잡아. 그래서 내가 강단에 섰다가 내려가갖고 막아가지고 잡아가지고 박 조장쳐놓고 안수해 가면서 예배 안 드리면 너는 죽어. 오늘 이 더럽각한 것 죽어. 그러고 오고 했더니 조용해요. 그래서 앉혀놓고는 예배를 받으시 드렸어요. 순간순간 자꾸 똑딱똑딱똑딱똑딱 조용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 갔더니 저녁에는 말썽을 다 피워요. 알고 봤더니 바깥에서 이름을 스님아 나와라. 이름이 스님도 이제 안 잊어버리네. 스님아 나와라. 그게 양스님이 아니요. 우리 집사님 아니요. 그러고는 아니 그 다음날 낮에 전주에서 목사님 부부간에 따르고 온다고 했는데 여기 왔는데 그 마중은 잠깐 오셨냐고 대답하는데 거실 문을 열고 그냥 맨발 벗고 성경책, 저 목사님 성경책 갖고 그냥 막 뛰어나가더니 못 잡아. 어떻게 빨리 비호같이 가는 거지. 막 그냥 밭으로 그냥 막 그냥 뭐 논가해로 막 여기서 가는데도 그냥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목사님들 사모님 보고랑 좀 나가서 좀 어디로 들어갔는가 한번 보시오. 나는 닭잠기라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가운데 가가지고는 절로 돌아갔다 해서 내가 마무리하고 가서 차 몰고 갔더니 저 뒤에서 이제 공원 뒤쪽에서 그 후문으로 거기서 물장난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차를 보더니 막 도망가요 또. 그래서 저거 산으로도 뭐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쫓았더니 그 후문으로 들어가서 그 집으로 들어가요. 건물로. 그걸 쫓아 들어가고 잡아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딱 하니 이제 방에다 넣어놓고 거실에다 넣어놓고 이거 놔두면 안 되겠다. 또 나가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지킬 수도 없고 한번 뛰면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나무 지드라는 거 하나 각기 먹고 갔다가 찾아다가 거기다 양쪽에다 딱 그렇게 대서 짱짱문에서 못을 저기 대놓으니까 문을 못 열게 대놓으니까 방에서 보더니 여기 그 목사님 그래 같이 온 저 조카 며느리 보고 여신이 미쳤는가 없네. 원래 깨를 싹 헐랑 벗어버려요. 실화는 난 거죠. 그러니까 막 그냥 뭐라고 하면 그냥 파리채를 어디서 들고 그냥 파리채를 거꾸로 잡고 그냥 막 자기 몸뚱이를 알몸보다 막 수두니까 이놈의 소리가 찰칵찰칵 소리가 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들이 그러거든요. 귀신들 중에 들은 아주 교묘하게 거짓말을 잘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시아버지든지 누구든지 신랑이든지 이거 이 모습 보게 해요. 알게 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소리를 해서 시아버지한테 알려줬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고는 아니 알몸이라서 내가 들어갈 수가 있어야죠. 여자들은 마음대로 못 오고 그 하나를 원래 귀신들은 힘이 세잖아요. 그래서 빨리 옷 입히라고 했어요. 옷 입혀 내가 들어간다고. 옷 입혀서 옷 입혔어요. 대략 입혀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앉아. 안 앉아요. 응?
살을 잡아가지고 딱 그냥 앉혔어요. 앉히고 머리다 손 얹고 안수하고, 응? 더럽고 더러운 악한 것들 내 실체를 안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제 집사님들도 목사님들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야가 피리 누더니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 잠들고 있는 새에 한 2시간 잤는데 자기 신랑과 자기 시아버지와 자기 오빠가 왔는데 거기 살짝이 그때 일어나가지고 저 남편한테 가더니 소파에서 뭐라는 줄 알아요? 자기 내 입에서 뱀이 나가고 돼지가 나가고 내 입에서 더러운 것이 다 나갔어. 그거 뭐예요? 그것도 귀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차분해지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데려가라고.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는 못하니까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데려가가지고 잘하라고 해서 돌려보낸 일이 있어요. 그런데 건축원은 건 목사님이 그 과정을 알고는 어찌려고 목사님이 그런 일을 저질러요. 세교회 지어놓고 잘못하면 귀신 역사하면은 교회 진짜 힘들어요. 근데 왜 귀신이 쫓아내서 내보냈으니까 다행이지 그때. 다행은 다행이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도 받지 말아요. 세교회에서 그러면 쓰나요?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어떻게 쓰시냐? 성령으로 역사, 성령으로 덮어버렸어요. 나만화 요소로 되어졌어요. 우리 교회 나오셔서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기도하면은 다 해결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지 않고는 우리는 이 시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체험을 통해서 제자들은 누구보다도 그 성령 세례의 중요성을 잘 알고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성령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성령 세례를 베풀고 이제 행함으로써 그 능력이 신앙인이 되어져서 그들은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제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세상에 변화되는 것은 서술한 성령 행전이라고 사도행전은 그렇게 말해줘. 사도행전에서 성령 세례가 베풀어진 장면을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롯한 12문도의 신도들이 성령 세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약속을 기다리며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어요.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그곳에 불어서 성령 역사가 이제 되어져서 그들이 성령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백성들에게 전파하니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다 떠나. 귀신들이 떠나. 귀신 하나요. 몇 사람이 붙어도 귀신 못 이겨요. 응? 오직 예수. 귀신은 어렵고 힘든 더러운 것들은 오직 예수. 따라하면 예수님. 예수님 이름으로만이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했더니 귀신을 붙었던 자들이 다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낫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물세례를 주나 베드로와 요한을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러므로 이게 그곳에서 내려와 백성들의 성령 세례 받기를 기도하며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합니다. 세 번째로는 사도행전 9장의 직가입니다. 다메섹에서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 바울은 직가로 내려가서 아나니아 안수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감옥에다 쳐넣는 그런 악한 짓을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말에서 떨어져서 있을 때에 정신 차려서 보니까 이 바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제 우리는 악하고 더러운 마귀의 행실을 몰라요.
나에게 옆 붙어 있어도 모르고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있는 귀신인지 몰라요. 근데 이 귀신이 행하는 일들은 오늘 우리가 뭘로 할 수 있냐? 오늘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워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로 명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가이사라 이달레 대장의 군대장의 백부장의 고넬로와 그 가족이 베드로를 설교를 듣던 중에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성령 세례 받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듣다가 성령 세례 받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 보니까 에베소 아볼로 신학이 학문이 많았던 아볼로가 그가 교회를 목회자로 이제 해쳤지만 그러나 그는 학문 때문에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 몰라 물 세례밖에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그 교회에 에베소에 방문했더니 그들이 물 세례밖에 모르고 이제 성령 세례를 모르니까 바울이 그에게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합니다. 그래서 온전케 만들어요. 그러므로 이처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한 성령 석사는 세계 곳곳으로 번져나가 지금까지 연속으로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룰 수가 없을 만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과 축복의 역사도 있을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안우정 목사 이제 유튜브 방송을 TV 를 통해서 이제 저 멀리서 가깝게 이제 이 핸드폰을 통해서 방송에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또 처음으로 접한 분들 성령 세례 없이는 우리가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사도행전이 이룰 수가 없던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고 구원과 축복과 역사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성령 세례를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곳에서 성령 세례와 은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1절에 주신 말씀이요.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줘 너희를 건국해 하려 함이나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믿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내가 아버지께 간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을 능히 저를 받지 못하였나이으나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실미요 또 너희 속에 계심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고 요한복음 14장에도 주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은 깜짝 놀랐어요. 세계가 이렇게 변화됐는지 몰랐어요. 먼저 강화문에 8월 15일 날 거기에 간 사람, 핸드폰을 지니고 간 사람들은 내가 거기다 보고 와 있는데 위에서 인공으로 거기 온 사람들은 다 기록이 됐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기록이 됐어. 응? 이런 세계를 우리가 봐요. 이것도 너무 놀랄 정도로 놀라는데 성령의 역사는 그보다도 더해요. 아멘? 더 무섭고 더 놀랍고 더 크게 역사합니다. 응?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고 아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성령 세례 주시기를 기다리는 분에게는 이제 잊지 아니했다는 것 주신다는 것. 둘째로는 우리 쪽에서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앞에 쌍방간에 서로 약속을 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세 번째는 성령 세례 받기를 사모해야 한다고 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기다린 12문도의 성령이 언제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자세한 기약을 또 없이 이어져 사모함으로 기다리게 했어요. 성령 세례를 사모했던 그들에게 기도는 신과 열성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어서 여자들과 예수 모친 마리아 모든 자들이 이제 힘써 기도하였더니 사도행전 1장 14절에 주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역사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천주교에서도 신자들도 어느 지역에 가게 되면 전도하려고 성령에 놓게 해서 방을 하나 어디 얻어놓고 며칠씩 응답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손을 이렇게 내밀고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다른 얘기도 안 해요.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밖에 안 하는데. 그리고 성령을 임한 것을 느껴진다면은 그들이 지역에 가서 전도한다. 그러면 전도가 잘 성령 역사하셔서 가톨릭뿐만 아니라도 누구라도 성령을 바라고 성령 앞에 성령이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는 자녀에게는 다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처럼 전심을 다해서 구할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있사오니 준비했사오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넘치도록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의 유튜브로 방송으로 이제 말씀에 참여한 모든 자들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새로이 역사하여 주셔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목양교회 또 방송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좀 드릴까?